하나님의 말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시편을 많이 읽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현, 내용, 그 법,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머리말에 보면 시를 쓴, 그 시편을 쓴 저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시를 쓴 배경이 나옵니다.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요. 주로 다윗이 꽤 많은 시편을 썼어요. 거의 반 정도는 안 되지만 70여 편이 넘게 많은 그 시편을 썼고, 솔로몬도 시편을 썼고, 모세도 한두 편 되지만 한 편 되지만 시편 90편을 이제 모세가 썼고, 그 외에 고라의 후손이 또 에단, 또 저자 미상이 한 총 50편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예배 음악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음악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음악 전도사님이 계시고 지휘자가 있는데 음악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윗 왕 때 음악 목사로 있던 아삽이 지은 그 시입니다. 레위인이었고요. 놋 재금, 브론즈 심볼을 치는 악장이었습니다. 자, 이 아삽이 이제 여러 시를 썼어요. 근데 시편 73편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73편에 가보시면 그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상하게 힘들어하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탄탄대로의 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거만한 자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섬기지 않는 자를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임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2절에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가만히 보니까 악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오만한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인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사람처럼 힘든데, 나는 병에 들고 어렵고 나는 망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게 헛된 게 아닌가? 그냥 하나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러한 반문을 아삽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삽은 이 같은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이 같은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밝힙니다. 자, 그러다가 아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세상에 있을 때는 얻지 못했는데요, 성전에 들어와서야 명쾌한 답을 얻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왜 그런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종말을 아삽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When I tried to understand all this, it was oppressive to me till I entered the sanctuary of God. Then I understood their final destiny. 여러분, 아삽이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순종 잘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렇지 못한 불신자들의 삶의 차이에서 오는 모순은, 즉 그가 이미 말한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당분간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후의 모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서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파멸에 던지게 되고 마지막에 졸지에 황폐케 되고 전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결국 망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그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의인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다린다는 게요, 여러분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아마 답은 좀 다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리고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스트레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무슨 지금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제 뭔가 일을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정말 유명한 전도자였던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 속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스트레스다. One of the greatest stresses in life is the stress of waiting for God.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요. 기도하면서도요, 조급해해요. 그래서 유명한 인내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Dear God, grant me patience, and I want it right now. 주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내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금방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는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요구되지 않으면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 주라. 이건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리 가는 것도 힘든데 십리를 가져요. 1마일 가는 것도 힘든데 5마일을 같이 가져요. 뭐예요? 시간과의 싸움이죠.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인내는 시간이 요구되고 또한 인내는 그래서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와 열매는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은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열매는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그만큼 참아야 하고 그만큼 버텨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보다도 내가 인내하고 참을 만큼 참고 싸울 만큼 싸워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우리는 더 알아줘야 할 것입니다. 왜요? 은사는 기도하면 뻥 하고 그냥 내려오잖아요. 열매는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말세에 필요한 것이 뭘까 항상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구절에 제가 잠깐 멈추면서 말세에 이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and faithfulness on the part of the saints. 그럼 마지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말세 때 요구되는 것은요, 믿음에 앞서서 인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여 주여 막 뜨거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되는 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면서 정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의 그 결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영성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3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어차피 어떤 면에서 그냥 계속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차피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가운데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We give thanks to you, O God. We give thanks for your name is near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린 기다릴 때 보통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라인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보면 특히 카스코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한 마켓에 가면 줄에 서 있다가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라인이 짧은 그 캐시어 그 앞에 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부부가 갈 경우에 나는 여기 서 있고 내 배우자는 저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서 있다가 먼저 한 커스터머라도 좀 줄일 수 있으면 거기 갔다가 이제 가면 참 저도 그런 적이 있지만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 거를 싫어해요. 이제는 고은이까지 있으니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어택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기다리는 거 참 불편해해요. 은행에 돈을 디파짓하거나 찾으러 갈 때도 그렇고요. 특히 놀이공원에 가서 탈 것을 위해 기다릴 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정말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서양 사람들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동양 사람들은 좀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빨리 타야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기다리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도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해요. 시간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줄에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다림 그 자체를 목적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위해 기다리는지에 대해 답을 얻어야 되고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럼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있대요. 지금. 정말 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이래요. 바로 지금을 어떻게 하면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기다릴 수 있을까? 그저 나는 기다리는 게 싫어요.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요 감사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의 목적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그거 생각하고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하니까요 주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여기에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 아삽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주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재판할 날을 잡아놓았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이 땅의 기둥들을 굳게 잡고 있다.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잘난 체 하지 마라. 악한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뿔을 뽐내지 말고 하늘을 향해 내 뿔을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을 향한 인간의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 측에서 큰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우리를 향한 거부하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체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셨나 봐. Never think that God's delays are God's denials.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내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그 기도하는 자를 거부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병이 별로 그렇게 호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하신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오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 벌써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자체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벌써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참 한탄하시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야, 니네들이 좀 손대지 않았으면, 좀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니네들이 손댔다가 얼마나 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부수고 그리고 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또 이민교회 속에서도 그거 좀 기다리고 네 혈기 좀 죽이고 가만히 여호와 앞에서 있었으면 교회 분열을 막을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정이라고 하는 이름, 공이라고 하는 이름, 뭔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니네들이 먼저 설치다가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 수습하라고 하니 참 내가 어째 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니네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거 영성이 웬만해서 깊지 않으면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영성 깊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 주여, 우리에게 참음의 훈련을 시켜주소서.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일하면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wait, 기다려라.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헬라 명언에 보면 1 minute of patience, 10 years of peace라는 말이 있어요. 1분의 참음이 10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1분의 참음이 한 번 내가 참았더니 그 나라가 10년이 평화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벌컥 화낼 수 있지만 그 1분의 참음이 그 공동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정말로 중요한, 신앙인이 꼭 소유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미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잎이 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Stay in the city until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But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성경에서는 wait on the Lord and he will work,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최우선 순위로 놓는 요즘 시대에 특히 7절, 오늘 시편 7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교만한 자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 위치에 있게끔 허락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A man can receive nothing.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에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인내를 독려해요. 7절 말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럼 요셉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를 쳐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로 기다려야 했습니까? 웅덩이에 빠지지 않나? 저 먼 애굽 나라로 팔려가지를 않나? 감옥까지, 그 차디찬 감옥까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들어가지를 않나?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느헤미야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모두 인내했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쁜 리더나 다른 나라 어떤 독재자의 영향력 아래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 한국을 왜 1910년부터 45년, 3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왜 일본 그 파워 아래 두셨을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원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러한 나라 영향력 아래 한 나라를 두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 아말렉 군대 망하기도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의지를 꺾고 더욱 하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도록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한번 2절 성경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직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는 정한 기약, 즉 재판할 바로 그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확실하게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그 하나님의 시기는 너무 이르지도 않아요. 너무 늦지도 않아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이요,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을 기다리셨고 1년을 기다리셨다면 그만큼 지금 정해놓으신 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즉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힘든 상황에 대한 마감 기간을 드리지 않고 나의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예요. 몇 월 며칠까지예요. 그 마감 기간을 드리지 않고 나의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Patience is accepting a difficult situation without giving God a deadline to remove it. 여기까지 안 해주시면 이거 remove 해주셔야 돼요. 없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없애달라는 그 마감 기한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올바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공정한 저울로 저와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래요.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And God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their eyes. 억울한 눈물, 힘들었던 그 눈물, 괴로웠던 눈물, 그 고통스러웠던 그 눈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것이다. 그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시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시간의 내려놓음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오리만 가져도 그런데 심리를 가자고 하니 그 시간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십시오. 공의를 베푸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나타나시고 가장 비논리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지 않으십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막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가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삽처럼, 그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바로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막판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응답이 없을 때
그냥 하루 더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저 움직이지 않고 데드라인을 넘기기까지 기다리는 가운데 아이고 이제 소망이 없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내의 영성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